고린도 전서 15장 9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이병래 장로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례를 오늘 입관 예배를 했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발인해서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은 개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별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내일 아침 8시에 교회로 오시면 함께 이용해서 함께 위로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 부활절 이후에 조금 더 해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그 새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적용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새 생명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은 그냥 부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하여 이해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하면 주로 희생 그리고 또 섬김 또 사랑이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가슴이 좀 아려오죠. 십자가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담당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이루신 것, 부활하여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나오면은 우리는 늘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또 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나 그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이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침체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거치면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믿는 그 부활신앙이 점점 부활절을 기면서 멀어져가지고 그냥 이건 내가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 감각이 점점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이 우리의 새 생명의 삶은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열매 맺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혹은 또는 이게 어떤
규격화되거나 이렇게 좀 완고하게 되어서 그 신앙이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가? 이 오늘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고 더 나은 신앙생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부활에 관하여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자신이 이 부활에 관하여서 은혜라는 측면으로 설명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가? 주 예수의 십자가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의 십자가죠. 부활도 우리에게 은혜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오늘 설명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고난도 받고 힘든 수고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전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신의 삶의 전 존재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 존재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이것을 제가 부활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5장은요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로서 진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처음에 12사도에 보여줬고 나중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여줬고 연약한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부활로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왔고 그 자기에게 향한 그 은혜를 통하여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사역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부활의 은혜를 다 포함해서 확대해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실상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 결과를 내가 누리게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같은 말이에요. 선물, 은혜, gift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그 앞에 제일 앞에 보시면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의하여 믿음을 받게 됩니다. 은혜로 믿음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전부 다 받는 겁니다. 내가 잡아서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해 준 자가 있다는 뜻이죠.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 준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친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요, 출발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한 구원도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는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확신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냐면 그리스도 예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받은 부르심, 예수께 부르심부터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아닌, 바울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부활의 모든 은혜도 사실상 우리는 전혀 예수의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고, 부활시켜서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런 은혜 속에서 내가 사역도 하고 살아왔고 지금 너희에게도 편지를 쓰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모든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과 인도,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은혜로 살아왔다 하는 그러한 확장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여기 바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존재나 모든 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삶이며 새로운 생명의 삶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 안에 사는 법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다시피 저는 이런 경험들을, 은혜의 경험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식 제가 웃었는데, 제가 그 학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미술 시간에 사군자 있죠, 사군자. 이런 그 대나무도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이 미술은 언제나 미입니다. 미술은 미. 다른 것은 좀 더 나은데 미술만은 언제나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는 건 저는 잘 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은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이 미술을 잘 안 되니까 제가 뭘 그리다가 이렇게 좀 헤매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저 손을 잡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림을 그렸는데 잘 되대요. 그림이 정말 제법 그림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해줬으니까 그냥 내 점수 주겠지, 내 점수 미 주겠지. 그런데 그날따라 아시죠? 이게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나를 좋은 점수를 주나? 내 미술 점수는 미다 생각했죠. 그런데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를 들면 내 인생과 내 삶은 이렇게 내가 해봤자 미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예수께서 친히 오시고 나를 손을 붙잡으시고 내 인생의 그림을, 내 인생의 삶을 그려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은혜의 주님의 나를 인도하심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생명을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고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릴 길이 없잖아요.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은혜의 삶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은혜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아니 무슨 수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무슨 수로 부활을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긴 합니다만 우리는 갚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 갚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섬긴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은혜 갚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모의 은혜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 우리의 생명을 주는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럼 다시 생명을 주겠습니까? 부모한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저 효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대접하는 정도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부분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넌 이만큼 해달라는 그러한 give and take의 혹은 인간적 어떤 은혜의 갚음 정도로 성경은 절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자존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좀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안 갚아도 된다. 누려라. 그게 네 복이고 내 은혜의 은혜됨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언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언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삶은 그러면 누린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을 누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면 감각입니다. 감각. 가장 중요한 게 새 생명에 대한 감각입니다. 내가 진짜 새 생명인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감각을 말합니다. 감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 있고 옅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의 삶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이제 성경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념화되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개념화되어 있잖아요. 개념화되어 있어가지고 머릿속에는 그게 맞습니다 하는 이성이 드는데, 그럼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으로서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무릎에 내 머릿속과 내 이성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감각적으로 감각하고 깨닫잖아요.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좀 하나님 말을 안 듣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 그건 가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도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고, 좀 절박할 때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생활이 좀 약간 편안하면 농땡이 치다가 또 하나님께 절박해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삐뚤어 나가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직까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역사심,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새 생명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더 커져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어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점점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하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이 들면 다른 것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이 나를 이렇게 위협하거나 혹은 또는 인도하여 여기는 것들이 다 뭐합니까? 돈, 그 다음에 명예, 세 번째는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없으면 사회에서는 루저라고 그러죠. 나는 이런 낙오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안하고, 또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모든 게 막 뛰고, 물가가 뛰고, 집값도 뛰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 인생은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새 생명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새 생명은 또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계절의 변화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자입니다. 이 롱펠로우는 여러분 다 시에 대해서 어디서 이름은 들었을 겁니다. 유명한 시인인데, 아내가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안 되어서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또 세상을 떠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서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불행 속에서도 이렇게 멋진, 그렇게 정말 그림 같고 아름다운 시를 쓰셨습니까? 이 롱펠로우가 이 마당에서 이렇게 한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나무가 스승이었다고. 저 나무가 다 쓰러져가는 나무처럼 보이는데 계절마다 이렇게 실과는 사과가 맺히고 열매를 맺힌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다. 도무지 다 죽어갈 것 같은 이 나무 속에서도 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이 옛 가지에 새 가지가 자꾸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새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구나. 그렇게 삶을 경영해 왔고 추구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들에 있는 꽃 요즘에 개나리는 이미 졌고 벚꽃도 이미 지셨죠? 지신 게 아니라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철쭉과 또 아름다운 꽃들이 이 산하에 열심히 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니까? 이 자연 법칙을 잡고, 지금은 자연법 안에,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고 이 자연 속에 나타난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하여 하나님의 감각을 깨우칩니다. 이 만물을 다스려서 새순이 나아가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도 부활 생명으로 온전하게 될 때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받으신 새 생명, 부활의 은혜로 받은 새 생명을 충만히 계절을 따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풍성하게 생명력으로 함께하는 거죠. 생명이 자라가니까 우리도 죽을 때까지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 자라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고 늙고 이제 점점 나이가 쇠약해서 늙고 병들어서 소망 없이 죽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새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 생명은 죽기까지 자라갑니다. 죽기까지 자라가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죽을 때까지 삶이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병래 장로님 소천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참 훌륭하게 삶을 잘 사셨다. 잘 사셨다. 그분의 이 발자취가 이 의자를 전부 다 그분이 기증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헌물하였습니다. 그대로 이게 딱 남아 있고, 이것이 그분이 또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하나의 열매가 우리 눈앞에 돼 있고, 그보다 많은 자손과 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계절 따라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 힘, 에너지, 그리고 또 지성, 모든 것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풍성히 부활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를 누리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5장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겁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확정 지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하신 분들이세요. 이걸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딴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오늘 보세요. 나중에 부활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나중에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승리가 보장된 삶을 다시 리플레이하는 거죠.
다시 재방송하며 살아간 것 같습니다. 이미 확보된 승리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죠. 어떤 일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내 일터에서 내게 주신 기업을 잘 운영하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정성과 사랑으로 인내로 잘 감당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죄를 감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원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는 승리는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장된 승리에 관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오늘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낭비라고 여겼던 것들, 죄를 하다가 여러분이 실패했던 일들, 또 고난받았던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부활 생명을 가진 이 땅에서 충만한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더 생명력 있는 부활의 권능의 삶의 내용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지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과 우리에게 확정된 승리를 바탕으로 오늘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